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 위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하나님의 음성을 깊게 묵상하며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정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그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손길 아래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신 주님 정말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정말 주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하람 청소년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정말 주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정말 주님 우리가 정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정말 학교에서나 삶에서나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우리 삶에 오실 주님의 영광 드리는 감사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실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위해서 손뼉치며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이번 주도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 곁에 지켜주신 하나님, 이번 주 한 주간 저희 곁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 전도사님 말씀 잘 듣고 지혜로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전도사님이 다니엘서 5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읽어드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에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메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니엘의 어떤 모습을 보았죠? 마음을 굳게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다니엘에 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사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때 이후로 나라의 가장 높은 총리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학자가 되었어요. 모든 귀신을 다스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점을 치는 사람들, 그리고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 위에 세워서 그 모든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다니엘이 세워졌던 거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삶이 순탄했던 것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다니엘이 섬겼던 왕, 그 왕이 죽자 그 뒤를 이어 아들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졌는데요. 이 벨사살이라는 왕은요, 그 아버지 왕과 매우 달랐어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 벨사살 왕은요, 잔치를 벌이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매우 고약한 취미를 가졌어요. 어떤 잔치를 벌였냐면요, 각국 나라와 전투하면서 그 나라에서 뺏어온 신전의 물건들을 가지고 잔치를 베푸는 것을 좋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벨사살 왕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신전에 있던 물건을 빼앗아서 잔치를 베품으로, 야, 내 힘을 봐봐. 너네 나라가 믿는 신? 별거 아니잖아. 내가 그 나라를 무너뜨렸어. 내가 그 나라의 신의 물건을 내가 내 입에 댔는데도 어때? 나 죽냐? 나 살아있잖아. 내가 그 신들보다 더 위대한 신들이고 내가 그들보다 더 힘이 있고 내가 그들보다 더 지혜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구를 섬겨야 되겠니? 나를 섬겨야 돼. 내 아버지는 너희들의 신을 믿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달라.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돼. 내 말만 들어야 돼. 안 그러면 너희들은 이 신전의 물건을 내 입에 대는 것처럼 너희들을 버림받을 줄 알아?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두려움을 가졌을까요? 저 왕이 저런 식으로 협박을 하네. 어떻게 하지? 하나님을 버릴까? 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랐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모든 문제의 어려움을 고백하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길 기도하였어요. 그러므로 벨사살 왕은요, 다니엘을 미워했어요.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을 한낱 나의 아버지 왕이 저 먼 나라에서 끌고 온 포로, 그 유다의 사람 너 다니엘 아니냐? 라고 다니엘을 비하했어요. 다니엘을 조롱했어요. 다니엘을 깔봤어요. 아직도 너는 내 말을 안 듣냐? 아직도 너는 나를 믿지 않느냐? 라고 협박했던 거예요. 이 바벨론 왕의 이러한 협박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가지고 잔치를 베풀게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 전도사님이 이 왕이 먹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라고 했었죠? 모두 일단은 한번 우상의 제단에 바쳐졌던 제물이라고 가르쳐 줬었죠.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물건들 위에 우상의 제물을 올려놓고 그것을 먹고자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들을 조롱하는 이 벨사살 왕의 모습을 더 이상 가만히 보지 않으시고 그 잔치 자리에 나타나셔서 글자를 쓰시게 됩니다. 그 글자는 바로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적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왕의 교만한 마음을 저울에 달아 보셨으므로 왕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되어 다른 나라 사람들의 손에 이 나라가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다음 그림을 볼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도시예요. 수도예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수도예요. 저 수도에 몇 명이 살았을 것 같나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잠실에 살고 있는 인구가 몇 명일 것 같나요? 잠실. 자, 그러면 종로에 살고 있는 인구는 몇 명일까요? 종로. 전도사님이 보니까요, 잠실에는 대략 40만 명이 살고 있고요, 종로에는 14만 명이 살고 있어요.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도시는 종로랑 비슷해요. 15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였어요. 이 15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 가운데 이 바벨론 왕이 어떻게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을 수 있겠나요? 저 성벽을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독일의 리텐슈트 박물관에 가보면요, 이 성벽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 서서 고개를 위로 바짝 올려도 그 높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아요. 강대하고 굳건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다른 나라의 손에 넘겨갈 수 있겠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벨사살 왕의 교만한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메네라는 말은요,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달아 보다, 계산하다, 측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는 데겔이라고 적혀 있지만 테켈이라고 읽어요. 이 테켈이라는 말은요, 저울에 계산하다, 그 중심을 맞춰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 바르신이라고 하는데요, 우는 접속사고 바르신은 페레스라는 말로써 그를 심판하다, 정죄하다, 그를 교훈하다, 다스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벨사살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나는 그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하나님을 공격하려 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의 물건을 가져와서 음식을 먹으려 하고,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당신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라는 경고를 한 것이에요.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게 되면요, 쉽사리 믿겨지지가 않아요. 잔치 자리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벽에 글로 쓰셔요. 메네메네 데게 우바르신.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고작 그 성전의 물건을 가지고 잔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의 생명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낮고 천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믿는 자를 방해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계셔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어려움 당할 때에 가만히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방법들 가운데 간섭하여 주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계셔요. 이 두 가지 주제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낮게 보고 얕보고 그 하나님을 믿는 나를 대적하는 저 원수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어떤 힘든 순간에도, 어떤 원수들의 대적들의 손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인물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이 사람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소설을 썼어요. 나자로 시작하는 소설이에요. 그 다음 먼저 연대기, 나니아 연대기를 쓴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소개해 줄게요.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예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전 세계 15위 안에 드는 대학입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이 대학에서 영문과 교수예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 가운데 영문과 교수라고 하면 매우 똑똑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을 쓰므로 인해서 전 세계 스타가 되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렸을 적부터 과연 똑똑하고 행복하고 잘 살았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귀족 출신이기도 하고 돈 많은 가문의 출신이기도 하지만 어렸을 적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일평생을 학창 시절을 전부 다 집에 한번 가보지 못하고 기숙학교에 지냈어요. 기숙학교에 지내면서 아버지, 어머니 없는 자신을 매일 폭행하는 선생님들과 그 자기 자신을 놀리는 친구들을 보면서 루이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내가 매일 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이런 의심을 되풀이했던 거예요. 루이스는 이런 의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 계시지 않아? 나를 왜 안 도와주실까? 나를 왜 이 어려움에서 안 구원해 주실까? 하나님 계시지 않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루이스 근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야, 루이스야, 너 하나님 떠나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항상 함께하고 계셔. 그걸 의심하면 안 돼. 그걸 믿어야 돼. 어려운 게 있어? 내가 도와줄게. 힘든 일이 있어?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하자 라며 루이스를 이끌어줬어요. 루이스가 나중에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되고 나서야 그 친구들이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이끌어주고 자기 말을 들어준 의리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말만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의리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에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나서 영국은 독일의 공격을 받게 돼요. 그때 BBC 방송국에서는 한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자, 지금 BBC 방송국의 모습이 이러해요. 이 방송국에 가서 루이스는 고통이라는 주제로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해요. 전쟁 때문에 아들이 죽어가고 딸들이 죽어가고 자녀들은 고아가 되고 사업하던 사람들은 망하기 시작하고 점차 많은 사람들이 불우한 자들이 되자 그 고통을 읽는 루이스, 그 고통을 듣는 루이스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돼요. 내가 이들보다 과연 힘들었을까? 내가 이들보다 어려웠을까?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음이 또 들게 돼요. 나의 주변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줄 만한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친구가 누굴까요?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여기 왼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왼편에 있는 사람은 톨킨이라는 사람인데요. 반지의 제왕을 쓴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예요. 이 톨킨이라는 사람은요, 비록 천주교인이지만 루이스가 마음 읽고 방황할 때마다 야, 너 어렸을 적마다 너 교회 갔다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며, 너의 그 믿음 어디 갔니? 너 그 어려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털어놓아봐. 우리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계시지 않니? 라고 하며 이 톨킨은 루이스에게 반지의 제왕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를 던져줘요. 아주 작은 미약한 용기와 결단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라는 말을 던져줘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가장 작은 용기와 결단은 무엇이냐? 어떤 두려운 순간에도, 어떤 힘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찾는 믿음, 그것을 결단하는 마음,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는다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버리지 않으시고 오늘 루이스의 삶과 같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계셔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을 겪게 되고요. 선생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이런 일을 겪게 되고요. 그리고 어쩌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도 어려움을 겪게 돼요. 선생님들 가운데서는요, 회사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 때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 지금 하나님 믿을 때냐? 너가 기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너를 구원한다면 너가 이렇게 살겠어?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심히 흔들릴 거예요. 진짜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친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감히 깨닫지 못하는 길로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우리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진정 승리자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낮게 여기고 하나님을 천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을 깔본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오늘 이 사건을 보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두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오늘 말씀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아버지 심판하여 주시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큰 승리를 얻기까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이제 또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따르게 될 것인데 그 모든 믿음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셔서 우리 친구들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위원장 오늘 나오셔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자리를 확인하고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여름 수련회 신청서를 오늘 마지막으로 접수를 마감합니다. 2월 마지막 주일까지 잠언 말씀을 묵상 중에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열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도 순서는 이재우 전도사님과 한비 원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